하느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성탄주의를 맞아 예수님 오신 것을 기뻐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려요. 베들교회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삼촌, 언니, 오빠, 동생들이 모여 예수님 나심을 축하하며 예배드리는 이 시간, 예수님만 찬양 받아주세요. 구유에 태어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짓는 우리들을 용서해 주세요. 서로 미워했던 마음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싫어하신 마음이 사라지게 도와주세요.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를 빨리 사라지게 도와주세요. 마스크를 벗고 서로 반가운 얼굴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어느 곳에 서 있든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세요.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교회를 코로나부터 지켜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 자랑하는 교회가 되도록 해주세요. 어려워도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담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다 잘 듣게 도와주시고 들은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처럼 겸손한 모습으로 낮아지게 하시고 자신보다 남을 더 높이셨던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길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생일 축하드려요. 우리가 좋은 선물이나 훌륭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지만 진심으로 예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기뻐해 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탄절 차차 성탄절 차차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날 성탄절 차차 성탄절 차차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날 엄마 들어봐요 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대요 예 예수님이 오셨대요 오늘은 기쁨 가득한 날 헤이 아기 예수님 태어나신 날 헤이 할머니도 예 할아버지도 예 모두 모여라 성탄절 차차 다같이 랄랄라랄라 차차 성탄절 차차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신 날 아빠 들어봐요 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대요 예 예수님이 오셨대요 오늘은 기쁨 가득한 날 헤이 아기 예수님 태어나신 날 헤이 친구들도 예 동생들도 예 모두 모여라 성탄절 차차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날 성탄절 차차 다같이 랄랄라랄라 차차 사랑해요 예수님 날 사랑해요 나도 예수님 사랑해요 오예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또 그렇게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0년 12월 20일 성탄절을 앞둔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성탄 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편상 저희가 좀 특별한 성탄절을 맞이했기 때문에
성탄절 2부에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들도 좀 아쉽지만 접어야 할 것 같고, 그 외에 여러 가지 함께할 수 있는 시간들을 우리가 아쉽지만 좀 그 연기를 하고 유보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아주 베델교회 가족들 중에 가장 어린 아이들부터 그리고 연세 드신 모든 분들까지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각 공동체의 찬양과 감사,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이 예배를 저희가 엮어 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서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그리고 그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 고백하실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탄절 예배를 준비하면서 성도님들께 이 특별한 성탄절을 맞이하는 여러분의 마음들, 그리고 성탄절을 기억하게 하는 여러 가지 사연들을 좀 보내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편지를 보내주셨는데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 중에 4개의 사연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요. 그 외의 그 간증들과 사연들은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또 함께 감사하는 마음을 나누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때 충분히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예수님께. 안녕하세요 예수님, 저 수아예요. 1년에 단 한 번뿐인 성탄절, 아니 생신을 축하드려요. 2000년 전에 베들레헴 작고 허름한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주님, 우리의 모두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태어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막상 편지를 쓰려고 하니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막막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제 마음을 담아 볼게요. 예수님, 2020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일이 있어서 그런지 2020년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2021년이 다가오고 있어요. 한 해도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예수님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매년 성탄절마다 우리 베델 가족들이 큰 예배당에 다 같이 모여 예수님 생신을 춤도는 노래, 기타 등등으로 축하한 것이 참 재밌고 은혜로웠는데 올해는 예배당에는 못 가고 각 처소에서 축하할 것 같아요. 그래도 예수님을 향한 마음은 변치 않아요. 아무튼 곧 끝나가는 2020년 우리 모두를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또 다시 한번 생신을 축하드려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날도 어쩌면 지금처럼 춥고 눈이 오고 아이들은 눈사람을 만들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여느 때와 같은 날이었겠죠. 목자들은 양을 돌보다가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을 때부터 그날은 특별한 최고의 날이 되었을 거예요. 또 마리아와 요셉도 새 목자를 보고 기뻐했을 거고요. 전 매년 성탄절마다 이러한 상황들을 상상해 보곤 해요. 그렇게 상상하고 나면 예수님의 탄생이 더욱더 기쁘고 특별한 날이 되죠. 원래 기쁘고 특별한 날이지만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기분이 어떠신가요? 제 편지는 마음에 드시나요? 직접적으로 대화하진 못하지만 분명 기분이 좋으시고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잖아요. 전 그 말을 듣고 그 성경 구절을 읽고 마치 제가 2000년 전 그 순간으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어요. 예수님께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까지 모든 순간순간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사람들을 위함인 것을.
2021년에도 우리 가족과 모든 사람과 베델 가족들 지켜주세요. 예수님. 또 진짜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2021년에도 항상 그랬던 것처럼 흔들림 없는 믿음 위에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끝없는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진짜 마지막으로 예수님 생신 축하드려요.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미니 제자 수아 올림. 우리 수아는 중학교 1학년입니다. 어린 소녀의 마음을 담은 편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 사연은요, 우리 여집사회 회장님이신 정선희 집사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나의 주님께. 안녕하세요. 올해가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주님의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의 편지를 띄웁니다. 주님이 저를 많이 사랑하시는 거 알아요. 저도 주님 많이 사랑하고요. 비대면으로 인해 작은 핸드폰 하나 들고 침대에 걸터 앉아 드린 예배였지만 현장 예배 못지않은 성령의 감동을 절절히 느끼며 엎드려 은혜의 눈물을 쏟은 적도 많았네요. 예배는 환경도 도움이 되지만 예배자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직접 경험한 기회였어요. 그래도 성도님들의 온기를 느끼며 함께 목청껏 찬양과 기도할 수 있는 현장 예배가 그리워지네요. 언젠간 그때가 꼭 오겠죠? 예상하지 못한 삶의 축복도 많이 주셨네요. 5월부터 일생 느껴보지 못한 힐링의 시간들을 보내게 해주셨고, 일자리도 골라가며 다니게 하시고, 딸아이 학원 문제도 더 좋게 인도하시고, 최근에는 전혀 계획이 없었던 부동산도 구입하게 해주셨고, 그런 것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어쩜 그렇게 세심히 도우시는지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랑을 제가 받아도 되나요, 예수님? 그저 주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한 것밖에는 없는데 그저 십자가의 보혈에 절절한 가슴으로 감사한 것뿐인데 또 눈물이 핑 도네요. 제가 눈물이 좀 많잖아요. 이만 편지를 마칠게요. 그리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주님이라고. 2020년 12월 성탄 감사주일에 장선희 집사.
매 주일 새벽 6시면 한두 사람씩 성도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깨어나지 않은 그 시간에 찬양의 연습을 시작하죠. 바로 오늘 이 첫 번째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준 글로리아 찬양대입니다. 다 함께 모일 수는 없었지만 거리두기 방역 지침에 따라서, 하지만 정말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축복의 크리스마스 찬양 참으로 은혜로웠습니다. 자, 저는 지금 대림절의 4개의 초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베델교회가 그리고 전 세계의 모든 교회들이 성탄 감사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지만 또 그 대림절, 성탄절을 앞둔 그 대림절의 마지막 주일, 4번째 주일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매 주일마다 하나의 촛불을 켜가며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첫 번째 초는 보라색 예언의 초입니다. 또는 소망의 초라고도 부르죠. 주님이 오실 소망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이 시간을 맞이하자라고 하는 의미의 소망의 불을 첫 주에는 밝힙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연한 보라색의 초에 불을 밝히죠. 이름하여 베들레헴의 초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그 주님이 오실 때에 그 주님을 맞이했던 베들레헴 작은 마을처럼, 그리고 그곳에 마리아와 요셉처럼, 그리고 많은 사람들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자라고 하는 의미의 초입니다. 그리고 셋째 주에는 세 번째 초, 장밋빛 초에 불을 붙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가장 먼저 달려갔던 목자들의 초입니다.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한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것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기쁨의 초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하얀 초에 불을 당깁니다. 이 하얀 초는 천사들의 초입니다. 이 땅에 구주가 탄생하신 것을 알렸던 그 천사들처럼 우리도 온 세상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자, 사랑의 초라고 불리는 천사의 초에 마지막 대림절 네 번째 촛불을 당겨 보았습니다. 여러분, 올해야말로 정말 함께 있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 함께하기 위해서 다가간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달았던 성탄의 계절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당신이 거기 있기에, 주님이 당신을 그곳에 있게 했기에 이 땅에는 아직도 소망이 있고 이 땅에는 아직도 내일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베델 가족 성탄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세 번째 사연 여러분과 나눕니다. 제목이 있네요. 단팥죽. 크리스마스와 단팥죽.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델교회 6남매 엄마 정희경 집사입니다.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아련히 떠오르는 저에게는 아주 특별하고 따뜻한 음식이 있습니다. 어릴 적 성탄절이 되면 성탄전야 예배를 가족과 함께 드렸습니다. 교회 앞에 군산에서 지금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이성당이라는 빵집이 있습니다. 제가 몇 살 때인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어느 해 성탄전야 예배를 마치고 아빠, 엄마께서 저와 언니, 동생을 데리고 그 빵집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빵과 아이스크림, 단팥죽을 사 주셨습니다. 어릴 적이라 달콤한 아이스크림을 당연히 맛있게 먹고 그때 함께 먹었던 그 단팥죽의 맛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뚜껑이 있는 조그만 갈색 빛깔 종지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통담 팥죽, 그 위에 올려진 찰떡 고명과 은은하게 풍기는 계피향. 어린아이에게는 그다지 맛있는 맛은 아니었을 텐데 제가 맛본 그 맛은 정말 최고의 맛이었습니다. 맛있게 먹고 가족들과 함께 멋지게 드리워진 교회의 트리 장식을 바라보며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어찌나 가볍고 신났던지요. 그때 그날이 저의 친정 식구들과 함께 했던 가장 특별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은 부모님 두 분 다 하늘나라에 계셔서 그 맛을 함께 맛볼 수 없지만 남편과 그리고 사랑하는 아이들과 함께 그 추억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이제까지 그랬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성탄절이 다가오면 나의 어린 시절 이 소중했던 시간을 변함없이 추억하며 간직할 것입니다. 내게 단팥죽은 이 땅에 아기로 오신 예수님께서 주신 가장 따뜻하고 맛있는 선물입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주이신 그대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예. 올해는 정말 왠지 모르게 우리 아이들에게 참 미안했던 한 해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수호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청소년부, 우리 베델교회 청소년부는 VIP 청소년부라고 부릅니다. 아이들의 모습이 은혜롭기도 하지만 올 한 해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마음이 또 먹먹해집니다. 자, 성도님들이 성탄절을 기억하면서 보내준 사연 네 번째 마지막 사연입니다. 우리 정희경 집사님은 성탄절을 단팥죽으로 기억하셨는데 이분은 친구 생각으로 이 성탄절을 맞이하시고 계십니다. 소개하죠. 친구. 예수님이 오신 12월이 되면 생각나는 친구가 있습니다. 저는 완도에서 태어났습니다. 같이 어울려 놀던 친한 친구의 아버지가 어느 날 바닷가에서 우연히 주운 돈가방과 이상한 종이들로 인해 간첩으로 몰려 잡혀가고 친구의 가족은 이리저리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아마 북한에서 보낸 삐라와 돈가방이 물길을 따라 마을 앞으로 흘러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친구와 헤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흐르고 어느 해 추운 겨울 그 친구가 동네로 돌아왔습니다. 그 어느 겨울밤 동네 친구들은 자기 집으로 놀러 오라고 초대를 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몰려간 그 친구의 집에는 소박하지만 정성껏 준비한 음식이 있었습니다. 환한 웃음으로 우리를 반겨준 친구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자고 했습니다. 우리 마을에는 교회도 없었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던 우리들은 어리둥절해하면서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웃으며 그냥 원하는 것을 예수님께 이야기하면 되는 거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그 해 겨울 우리는 그 친구의 집에 모여 잘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봄이 올 즈음 그 친구는 또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예수님은 저를 찾아 그 작은 섬마을로 그 친구를 보내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잘 자라 저를 찾아주었던 그 친구의 사랑이 참 고맙습니다.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그 친구가 많이 생각나는 성탄절입니다. 자, 우리 베델의 젊은 친구들 G2G 청년공동체에서 준비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또 있는 곳에서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그러나 한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랑하는 우리 베델의 성도들의 예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지금 제가 실시간으로 저희 예배가 사전 녹화분과 그리고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예배가 지금 병행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접속을 하고 계시고요. 거기에 또 많은 분들이 또 거기에 대한 답글, 우리가 보통 채팅이라고 하죠. 글들을 이렇게 올려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오늘은 새삼 특별한 예배라는 게 생각되는 게 제가 이렇게 휴대폰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시간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계시는지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셨고요. 가끔 실수해서 나빠요 이렇게 누르시는 분도 계시는데 오늘은 그런 실수가 없는 거 보니까 굉장히 예배에 집중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예배 드리시면서 여러분의 마음 저희 유튜브 온갖 TV에 채팅란에 올려주셔도 좋겠고요. 그 후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오늘 함께 드렸던 이 예배에 대한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나 느낌들 좀 보내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이제 우리의 감사 예배가 무르익어서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자, 10절부터 함께 계속해서 읽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13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천사들의 노래였습니다. 자, 오늘 성탄을 노래하다 그 네 번째 시간, 천사들의 노래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성탄의 메시지, 특별히 천사들이 전한, 목자들에게 전한 메시지, 그리고 천사들이 불렀던 노래 중에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따뜻하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는
단어, 그 표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성탄의 메시지 중에 가장 따뜻하고 힘이 되는 말, 그 말은 바로 너희를 위하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너희를 위하여. 여러분, 참 세상에는 좋은 일도 많습니다. 그리고 참 많은 일들이, 역사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리 좋은 일도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그게 나를 위한 것이 아니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떤 감동과 느낌을 주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온 세상에 미칠 기쁨의 소식을 전한다고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너에게, 너를 향해, 뭐 이런 뜻을 가진 이 말을 전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Today in the town of David, a Savior has been born to you. He is the Messiah, the Lord. 오늘 다윗의 동네에 메시아가 왔다.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리던 구세주가 오셨다. 그런데 그게 바로 너를 위해서다, 너를 향해서다 라고 천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여,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그는 나를 위하여, 그는 당신을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성탄의 사건은 바로 당신을 위한 사건. 예수님은 바로 당신을 향해서 오신 분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맘때만 되면 항상 생각나는 찬양에서 제가 참 많이 여러분과 나눴던 것 같아요. 아주 오래된 찬양입니다. 잔잔한 반주가 시작되면서 이런 멘트가 나오죠. 만약 이 땅에 아무도 없고 당신 한 사람만 살고 있다고 해도 예수님은 당신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그대로 받으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당신 한 사람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사실은 그 가운데 바로 당신을 바라보고 오셨습니다. 당신을 위해, 당신을 향해. 오늘 다가온 그 기적, 그 은혜를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오신 그분,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분, 그분의 오심에 대해서 천사들이 노래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 중에는 평화로다. 아멘. 그렇게 나를 위해, 그리고 당신을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은 도대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이루셨습니까? 바로 천사들의 이 두 줄의 고백 속에 그 예수님의 오심의 모든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봅시다. 첫 번째로 천사들이 처음 얘기한 것은 14절 상반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것을 줄여서 하늘에는 영광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것이 왜 영광일까요? 그냥 영광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 영광일까요? 잠시 우리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뛰어넘었던 13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이날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날은요, 하늘의 모든 천군과 천사들, 영적인 신비로운 존재들이 다 집합을 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찬양이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슨 가르침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을 예고하려는 게 아니라, 흔히 우리가 말하는 우리에게 어떤 예언이나 계시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들이 불렀던 노래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었다. 그 천군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찬송이었어요. 우리 보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니까 이렇게 살아라, 앞으로 예수가 너희의 삶에 이런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교훈하고 가르치려는 게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일에 대한 찬송이었단 말이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높이고 그것을 널리 전파하는 의미의 찬송, 하나님을 찬송했다. 자, 그 맥락에서 오늘 이 첫 번째 찬송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왜 영광입니까? 이 성탄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로 이미 작정하신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성탄은 천사들이 고백한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한,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이었다. Accomplishment of God's salvation plan.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완성이고 성취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통 프로메티브 가스펠이라고 부르는 이 원시복음이라고 말하는 이 말씀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사탄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보통 창세기 3장 15절 이 말씀을 우리 인간이 죄를 짓자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인정하는데, 어떤 신학자들도 이론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고 계획하신 그 계획에 대한 선포였다는 거죠. 최초에. 자, 그리고 쭉 역사가 흘러서 많은 시대가 있었지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말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입니다. 단수입니다. 한 아기, 바로 이 아기가 누구냐? 다윗의 왕좌와 그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사야가 예언한 바로 그 아기, 다윗의 왕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메시아의 구원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고 그 나라를 세워 나갈 그분, 바로 그 예수님께서 오신 날,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되었고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완성된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수고나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첫 줄,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말씀은요, 천사들이 하늘을 향해 외친 겁니다. 하나님, 마침내 이루셨군요. 하나님, 마침내 행하셨군요. 여기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도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인간들을 구원하실 대속자,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성육신하신 그 하나님 메시아가 여기 임하도다. 할렐루야, 영광.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구원의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신 마지막 마침표이십니다. 그 예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늘을 향해서 노래한 천사들은 고개를 돌려 이 땅을 향해 이렇게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14절 하반절의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말씀을 줄여서 땅에는 평화.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가 보는 크리스마스 카드 같은 걸 보면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렇게 줄여서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평화를 누리자라고 각자의 생각대로 이 말씀을 인용하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성탄이 평화의 성취였습니까? 완성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 정말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사회학자들이 혹은 정치가들이 혹은 유명한 인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자, 성탄은 평화의 계절입니다, 우리 싸움을 멈추고 우리 다 친하게 지냅시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 이 땅에 정말 평화가 왔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들이 생각하는 그 평화가 말이죠.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주보에 컬럼에도 잠깐 적어 놓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후에 평화는커녕 오히려 더 많은 분쟁과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크리미아 전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크리미안 워라고 하는 1853년부터 4년 동안 있었던 전쟁인데요, 이 전쟁이 참 재밌습니다. 어떻게 전쟁이 시작됐냐면, 베들레헴에 있는 예수 탄생교회, 지금도 있습니다. 그 예수 탄생교회의 꼭대기 종탑에 그리스 정교를 상징하는 은빛 별 하나가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스 정교와 함께 그 예수 탄생교회를 관리하던 로마 캐톨릭에서, 사실은 그 그리스 정교와 로마 캐톨릭은 분파죠. 그리스 정교가 은빛 별을 달아놨는데 로마 캐톨릭에서 그 성전을 관리하기 시작하면서 그 성전 위에 있는 은빛 별을 떼어내고 로마 카톨릭의 상징을 갖다가 붙인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사실은 싸움이 시작되었는데,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을 관리하고 있었던
터키, 그리고 프랑스는 로마 카톨릭의 편을 들고, 그리고 러시아가 그리스 정교의 편을 들었어요. 지금도 보시면 알지만 이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예전에 동구라파 쪽, 동유럽 쪽에는 그리스 정교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정교의 편을 드는 러시아와 로마 카톨릭의 편을 드는 터키와 전쟁이 붙은 거예요. 여러분, 4년 동안 놀랍게도 10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그 전쟁의 피해자가 됩니다. 뭐 때문에 여러분? 별 하나 때문에. 어떤 별을 다느냐? 우리 교파에서 말하는 별을 다느냐, 니네 교파. 여러분, 사실은 이 두 분파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처럼 성탄절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종교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100만 명이라는 사람이 희생을 당합니다. 어떤 역사학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인류 역사 속에 우리가 말하는 평화, peace, 그 평화가 임했던 적은 단 8%의 시간밖에 되지 않는다. 100년이면 이렇게 저렇게 8년 정도밖에는 잠잠한 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300년 동안 유럽에서 전쟁만 300번이 일어났고, 기원전 1500년부터 기원 후 1900년까지 여러분, 그 싸움 끝에 평화조약을 맺었는데 유럽에서 맺은 평화조약만 800번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평화조약의 평균 수명, 유효기간이 언제였느냐? 얼마였느냐? 단 2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아무리 평화를 얘기하고, 그죠? 기독교 사상에 예수님의 사랑을 논하는 그런 종교의 바탕을 두고 있는 유럽에서 평화를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 평화는 천사들이 노래했던 그 평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사실은 오늘 이 천사들의 노래 가운데 이 부분을 가장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4절,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아니, 예수님께서 평화를 주려고 화평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고만 생각하지 말래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 뜻대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 땅에 평화를 임해야 된다, 우리 싸움도 하지 말고 전쟁도 하지 말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인간의 말과 인간이 맺은 협정과 인간의 생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아주 충격적입니다.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 여러분, 저는요 이 성탄절의 카드가 이렇게 돼야지 맞는다고 생각해요. 여태까지 우리가 본 카드는 사실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굉장히 막 아름답고 평온하고 막 이런 그림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34절을 가지고 제가 카드를 만든다면 이런 카드를 만들고 싶어요. 예수님은 칼을 주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도대체 천사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찬양, 이 평화는 무엇을 뜻할까요? 여러분, 그건 사람들 안에서의 평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peace with God.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친하게 지내고 막 이때 막 원수였던 사람들이 싸움을 멈추고, 그건 다음 문제고, 사실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성탄을 바로 맞이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냥 룰루랄라 행복하게 즐겁게
오래 만나지 못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놀고 즐기라고 이 평화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로마서 3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으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아멘.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무슨 화목제물입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로 의로우심에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성탄절은요, 우리가 서로 친하게 지내고 우리가 미워했던 사람을 용서하고 이전에 하나님과의 평화, 하나님과의 화평, Peace with God, 이걸 먼저 이루는 계절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진 계절입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말씀드렸듯이 인간 사회에서는요, 자기가 편안하고 자기가 유익한 평화만을 얘기해요. 다 자기에게 옳은 것만 옳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온 이 성탄절에 우리 모두 전쟁을 멈추고, 여러분, 그건 일시적인 것뿐입니다. 진짜 참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화목 제사로 말미암아,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아멘. 로마서 5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여러분, 이 성탄절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생각하는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이유가 하나님과 멀어졌던,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던 우리들을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시는 제물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걸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만드는 평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너는 땅에서 잘 살아라, 편안하게 살아라, 친하게 지내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날, 그것이 진정한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인 겁니다. Peace with God.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땅에는 평화가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평화는 하나님과 관계되는 평화입니다.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Peace with God.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Peace with God, 하나님과의 평화를 우리가 선택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Peace with God은 Peace of God으로 우리 안에 남아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평화는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 안에 누리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Peace with God,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요, 하나님과 화목한 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화목을,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힘을 주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 19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피스 위트 하시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Peace of God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여러분,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참 평안, 그 평화가 우리 안에 있게 되어서 그 평화를 마침내 이웃들과 다른 나라들과 다른 사람들과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Peace of God, 하나님의 참된 평화는요,
peace with God,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없으나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우리가 수백 번의 평화조약을 맺고 야 우리 싸우지 말자 화목해도 여러분 보십시오. 요즘 중국과 미국을 보십시오. 러시아와 미국을 보십시오. 일본과 한국을 보십시오.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건 솔직히 말하면 다 자기중심적이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큼의 이익을 위한 조약이고 약속이기 때문에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The real peace, the true peace is peace of God. 하나님의 평화만이 진정한 평화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 근데 그 평안이 어떻게 우리에게 온다고요? 오늘 고린도후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때, 평화를 누리게 될 때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이 그 평안을 세상에 나누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그 평화가, 하나님의 참 평화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우리가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며 또 그것을 사명으로 우리에게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일본의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반 종교에서는 사람 편에서 신을 탐구하지만 기독교에서는 하나님 편에서 사람을 찾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곳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날입니다. 그것이 찬양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오신 이유가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이미 이루어진 구원을 누리게 하며 나아가서 그 구원의 힘으로 하나님과 누리는 그 화평의 힘으로 세상에 화평을 나누는 사람으로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이 어떤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이 땅에서는 평화로다. 여러분, 이 계절에 하나님과 화평함을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날들 속에서 우리가 혹시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힘들고 어려우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편안함을 위한 도구로 여기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이 성탄절에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주인으로 우리 하나님으로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미 주어진 것을 받아들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번 성탄절이 여러 가지 이유에서 참 마음이 아프고 슬펐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요. 제가 함께 동역하며 존경했던
지난 수년간 아프리카에서 함께 고생하며 사역했던 목사님 한 분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장례도 치를 수 없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근데 이 목사님뿐만 아니라 함께 생활했던 사모님과 하나뿐인 아들도 자가격리 기간 동안에 확진이 된 겁니다. 빈소를 차렸지만 몇 시간 만에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혼자 외롭게 중환자실에서 하늘나라로 가신 것도 속상한데 가족들이 장례식도 치를 수 없고 주변에 그 어떤 사람들도 찾아가 볼 수 없는 상황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제게는 아버님 다음으로 제가 의지할 수 있었던 선배님이고 존경하는 멘토라고 생각했기에 더 무너지는 마음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제 안에 평화가 깨져버렸습니다. 다시 자가격리에 들어간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전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그렇게 입을 다문 채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이제 갓 30 초반인 그 어린 전도사님이 제게 들려줬던 말, 하마터면 제가 잃어버릴 뻔했던 이 성탄을 되찾게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였어요. 목사님, 하나님의 선하심을 저는 믿어요. 목사님, 저는 아버지를 잃은 이 아픔을 낭비하지 않을 겁니다. 이 아픔을 낭비하지 않을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오히려 제가 위로하겠다고 전화를 걸고 제가 위로를 받았어요. 이게 믿음이구나. 이 어린 전도사의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이, 나는 어쩜 세상을 너무 오래 살았나 보다. 여러분, 분명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과 화목함 가운데서 이 세상에 화목게 하는 사신으로 살아가게 하신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이 기간에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목적이 있을 테니까요.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이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 그리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지금 당당히 겪고 있는 고난과 아픔들 낭비하지 않는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 안에 깃들 것입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다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함께 찬양합시다.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사하게 하는지. 하나님, 우린 정말 지난 며칠 동안 열심히 밤을 새워가며 이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주님, 우리 예배를 어떻게 받으셨는지요? 수고하고 애쓴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찬양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주님 보셨는지요? 이 어려움 속에서도 이 시간만은 놓치고 싶지 않아서 세상 눈치 봐가면서 가족들 핀잔 들어가면서 그래도 이 자리만은, 이 시간만은 놓칠 수 없어서 하나님 준비했던 마음, 그 마음만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또 받아줘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 교회는 오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그리고 마치 무슨 부끄러운 일 하는 것처럼 헌금을 그냥 놓고 도망가듯 직접 와서 예물을 드리고 간 손길들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오늘 하나님 영광 받으신 하나님과의 그 참 평안을 그 가정에, 그 삶에 허락해 주셔서 그들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평화로 세상에 주의 사람임을 드러내며 나타내는 평화의 사신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물질과 그리고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평화가 물질과도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삶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안에서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향한 과정임을 믿고 낭비하지 않는, 아픔조차도 고난조차도 슬픔조차도 눈물조차도 낭비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베드로 온 가족이 함께 모여드린 성탄 감사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신 지금으로부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치 않는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역사하심이 이 땅에 하나님의 기뻐함을 받은 모든 베드로의 성도들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모든 백성들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도구가 되라고 이 땅에 세우신 조국 교회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Christmas tree, oh Christmas tree, 내 모습 늘 부르다. Oh Christmas tree, oh Christmas tree, 내 모습 영화롭다. 베들레헴 비춘 별처럼 내게 은빛 반짝인다. Oh Christmas tree, oh Christmas tree, 그 빛은 영원하리.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하며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우리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이 시간 경배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기쁜 마음으로 박수치며 주님께 경배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우리 한 번 더 경배하며 이 시간 나가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크신 주의 사랑 우리 한 번 더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할렐루야.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높여 찬양합니다. 크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주님께 이 시간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당신과 참 사랑이 되시려고 동정 영혼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가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우리 한 번 더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엎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가 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셔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경배하며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할렐루야.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앞에 엎드려 절하며 주님을 경배합니다.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날 모시기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예수